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이 미디안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원수를 갚는 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사사로운 어떤 감정의 개인의 그런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놓으려고 했던 그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도합 12,000명을 보내라고 했고, 이들이 이제 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여러 가지 그들이 얻은 은, 금 이런 것 다 빼고 중요한 가축들과 사람을 보면 32절에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000명이 가서 여자만 3만 2천 명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뿐만 아니라 원래는 부녀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양만 67만 5천 마리예요. 그러니까 12,000명이 지금 67만 5천 마리의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이게 지금 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요즘은 목축 기술이 발달해서 몇만 마리씩 키우는 농장들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건 그 전쟁에서 승리가 얼마나 컸느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고작 12,000명밖에 가지 않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본래 이런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자들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 전리품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죠. 26절에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 물건들은 내버려 두고 이 사람과 짐승들은 계수한 다음에 27절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라는 거예요. 절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또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또 반을 나눠서 반은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몫이고 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반분해서 절반을 군인들에게 줬는데 그 군인들의 몫에서 500분의 1을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분의 1을 떼서 이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는 거죠. 거제로 드리라 했는데 이 거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절반, 회중들에게 주었던 절반에서는 50분의 1을 가져다가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라는 거죠. 이 전체를 계수해서 반으로 나눠 반은 군인들의 목, 반은 남은 회중들의 목, 그리고 군인들의 몫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몫이 되고 또 회중의 몫에서 50분의 1은 레위인의 몫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에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 군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고작 12,000명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 교만해진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패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힘과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 자기들의 몫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갖는 거예요. 군인이 절반, 나머지 회중이 절반.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군인들의 몫의 500분의 1을 제사장의 몫으로, 그리고 회중의 몫의 50분의 1을 레위인의 몫으로. 왜 500분의 1이고 왜 50분의 1이냐? 몰라요. 아마도 이 정도의 몫이 되어지면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나누어 가질 만한 몫이 되고, 또 50분의 1이 되면 레위인들이 나누어 가질 만한 몫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겠죠. 그래서 공평하게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갖도록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지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든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그걸 사용하기에 여념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눠야 한다는 거죠. 절반은 내 몫이 되고 절반은 나누는 게 되어야 돼요. 즉, 꼭 그게 절반을 나눠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생각지 못한 은혜의 선물들이 주어진다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하는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많은 이득을 거둔다든지 또 뜻하지 않았던 소득이 발생했든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서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군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7일 동안 철저히 정결 예식을 행하며 깨끗하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또 죽음 가운데서 돌아온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전장에 나간다는 건 바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무사히 귀환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서는 게 그들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서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의 목적을 두고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몫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거저 받았다 이거라고 했죠. 그러므로 나눠야 한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절반을 나눠야 돼요. 절반을 나눠서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고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회중들 가운데 왜 나누는가? 이 회중들이 함께 전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육체적으로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군인들을 내보내고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또 아니면 물자를 공급하며 함께 하는 거예요. 전장에 같이 나가진 않았어도 이들이 한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은혜를 나눈다면
또한 우리는 둘째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네 일, 내 일 나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무언가를 맡아서 감당할 때 뒤에서 섬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섬겨주는 것보다 뒤에서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선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또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일에 좀 문제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죠. 누군가 맡았으면 맡아서 하는 사람의 그 일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맡겼기 때문에 그 감당하는 것을 늘 끊임없이 격려하고 배후에서 섬겨줘야 되는 거죠.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수고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들이나 회중이나 반반 다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공평하게 모두에게 몫이 돌아가도록 나눴지만 군인들의 몫은 더 많아요. 절반이라고 해도 이게 군인들에게만 돌아갔기 때문에 군인들, 전쟁에 나갔던 군인은 몇 명이라고요? 12,000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회중은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 가운데 12,000명은 절반을 얻었고, 그리고 60만 명에서 12,000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절반을 가진 거예요. 이 12,000명은 60만의 약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회중은 98%예요. 2%가 절반을 가졌고 98%가 절반을 가진 거예요.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의 상급은 다 다른 거죠. 구원은 다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두가 골고루 가져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 대한 상급은 다르다라는 거죠.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상급은 다르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힘쓰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나누어 가지며 거의 축제 분위기가 되어졌겠죠.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또 벌어져요. 48절에 보면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전쟁에 나갔던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계수한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이 아무도 상하지 않고 다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그런데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고 돌아왔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처럼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칼과 창과 이런 걸 가지고 육탄전을 벌이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상처가 안 날 수 없고 이 축이 안 날 수 없다는 거죠. 12,000명 대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지 않은 여자만 3만 명이에요. 그러면 부녀자들의 숫자, 그러니까 보통 남자 여자 성비가 비슷하다고 따지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부녀자들의 숫자가 도합해야 남자들의 숫자랑
거의 비슷하겠죠. 전쟁에 나왔던. 그러니 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3만 명이니 한 10만 명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10만 명 이상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1대1로 싸워도 축이 안 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더 많은 미디안 그리고 거기에 5왕들을 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죠. 이 지휘관들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헌금하고 끝 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방식은 달라요. 50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이제 헌금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 헌금의 명목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감사헌금 이러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속죄의 예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속죄하려고 가져왔어요? 이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로 가져올 것 같은데 속죄의 예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이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의 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가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크고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선다는 게, 와, 이건 우리가 설 수 없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다. 그러니 이 은혜 앞에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나오죠.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죠. 물고기를 잡고 그 물이 찢어지게 잡은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한 말은 야 정말 놀랍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다는 거죠.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도 이러해야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에 도취되지 말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절로 뭐가 나오겠어요? 참회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 있는가? 은혜를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마치 나의 권리이냐, 내가 예수 믿었기에 누리는 권리이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참된 회개와 참된 참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온 금의 도합이 얼마래요? 52절에 16,750세겔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지. 1세겔이 11.4g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무게로 나누면 이게 약 190kg이에요. 190.95kg. 이걸 우리가 쓰는 돈으로 환산하면 5920돈이에요. 5920돈. 그래서 어제 금값이 얼마인가 봤어요. 얼마인지 봤더니 금값이 44만 원이에요. 44만 원. 한 돈에. 한 돈에 44만 원으로 따지면 이게 220억이 넘는 돈이에요. 220억이. 이 지금 전쟁에 나갔던 지휘관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부장과 100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12,000명이었으니까 1000부장은 12명일 것이고 또 100부장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32명이 지금 220억을 낸 거와 또 같은 거죠. 이 많은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얻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거예요. 가축은 반분하고 또 이런 금, 은, 회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누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 은혜를 내가 그냥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쟁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크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미디안에게 개인적인 원한과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자기들을 헌신하여 드리게끔 만드신 거죠.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은혜는 그냥 은혜로서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자백하며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권리이냐, 우리가 무덤덤해져 버리는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이 신앙의 태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킨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드려 주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정말 반분하여 나누며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누고 베풀 것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